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라고 한다면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꼽을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삶의 여정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살 때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고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음. 9살 때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남. 17살 때 누나 세러가 세상을 떠남. 22살 때 사업에 실패. 23세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 24세에 사업에 친구에게서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연말에 완전히 파산. 이때 진 빚을 갚기 위해 17년 동안 일을 해야 했음. 25세 주의회 의원에 당선. 26세 사랑하는 약혼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남. 27세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함. 6개월간 입원했고 우울증으로 20년간 고생. 29세 의회 의장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31세 정부통령 선거위원회 출마했으나 실패. 34세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 37세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 39세 미국 하원의원 재선에 실패. 41세 둘째 아들 에드워드 사망. 42세 아버지 토마스 사망. 46세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 47세 소속 정당의 대의원 총회에서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100표 차로 패배. 49세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 51세 대통령 당선. 때가 1860년. 52세 셋째 아들 윌리엄 사망. 53세부터 56세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 55세 대통령 재선. 56세 1865년 4월 암살당함.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내는 동안 내내 실패와 고통에 시달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암살당한 링컨만큼 시련을 겪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링컨을 이 땅에 보내신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링컨에 의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노예 해방과 자유에 대한 귀중한 가치의 유산을 오늘날 전해주는데 이 단절될 뻔했던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북전쟁의 승리로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이 의미 있는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580달러를 투자해서 가죽 성경에 금박을 입히고 겉표지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흑인 노예들의 족쇄를 벗겨주는 링컨의 모습을 새겨서 선물을 했습니다. 링컨은 그들의 값진 선물에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남북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4절 6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오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도 링컨 박물관에 가보면 그가 어렸을 때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6절 말씀이 있는 그 페이지는 많은 손때와 눈물 자국이 묻어 있다고 합니다. 1865년 뉴욕 트리뷴지 하퍼 7월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이 캄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미국 26대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링컨이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에게 맡겨진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는 아셨어요. 그래서 혼자 이 세상을 헤쳐갈 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읽고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결코 낙심치 않고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된 삶이 지속될 거라고 링컨의 어머니는 확신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레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성경적으로 양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포기되고 낙심돼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내 삶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나의 포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중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또 약속을 통해 주신 이 놀랍고 귀한 축복이 중단돼서 이 백성이 복의 자리가 아닌 시련과 절망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어디서부터 해결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무려 12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13년 전에 지금 자기가 모시는 이 왕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놀라운 결단을 하며 조국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사람들이 미리 있었어요.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였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외치고 꿈꾸는 것과 같은 감격으로 위대한 결단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하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꿈이 깨지고 흩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작 일을 할 사람들 속에는 패배의식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새로운 동기부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적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모두 방해거리였고 걸림돌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공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과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가 이 모든 걸 위해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의 원인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그는 찾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고요. 이 모든 일의 회복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쓸데없는 일이에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를 발견했어요. 느헤미야가 너무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어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대 근동에 가장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메대, 파사,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왕의 시종을 들고 대화를 이어갈 만큼 세계 정치와 그 당시 군사, 정치, 경제, 외교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지 모든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지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민족이 어떤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개인의 사업 문제입니까? 외교나 정치 갈등일까요? 아니면 도덕과 윤리의 문제일까요? 진정 이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성경이 아주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역사 속에서 걸어오면서 그 흥망성쇠의 원인과 해결이 무엇이냐를 아주 해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유다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죄질로 보면 베드로가 훨씬 더 악하지만 저들이 회복을 통해 다시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니까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수님께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몰아내고 병자도 고쳤어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도 함께 예수님 입술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모든 조건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운명을 갈리는 그 갈림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70번씩 7번을 용서하시는 분이 주님인 걸 믿었어요. 어떤 죄인도 주님께로 가면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을 믿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과 자신과의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씻김 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지식의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몰랐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아무 데도 갈 데 없다는 것과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보았을 뿐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선택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더 큰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관점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언약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우리 인생을 써내려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직하고 분명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 내가 믿는 내용이 뭘까?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믿을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을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상식적이고 학문적이고 지성적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은 나에게서, 세상에게서, 주변의 환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느헤미야에게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했던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나에게 자유를 뺏어가고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능력과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신앙 고백 없이는 나갈 수 없어요. 둘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먼저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간구합니다. 이 뜻은 내 간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거예요. 5절 초반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즉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과 민족과 열방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내가 고백하면 지금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정말 크고 불가능한 모든 일보다 더 크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고난보다도, 나의 복잡하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보다도,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커 보이는데요, 여러분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은요 어떠실까요?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방백도 권력과도 환경도 정책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놀라운 파워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지금 내 현실의 문제를 알고 주관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고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이게 모든 율법의 내용이에요, 내용.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즉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어기고 어느 정도까지, 어느 영역까지, 어느 기간까지 이 계명을 어긴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폐기치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되 확실하고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너무 크고 엄청난 죄악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 가운데 설 때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회복시키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는 느헤미야는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먼저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자복하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위에 하나님의 부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족의 부흥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시대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즈베리에 작년에 여러분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다 회개하고 자복할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우며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느헤미야의 회개, 자기 민족과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도 자기도 그 범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고 바로 그 일에 내가 그 죄의 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데 내가 기여했다는 것을 몰라요. 죄의 회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일에 있어서 나아가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가족, 나와 나의 가족, 교회와 민족의 죄악에 나도 바로 그 죄인이고 그 죄를 지은 자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넘어온 거예요. 민족의 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막힐 때 제일 먼저 돌아볼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약속의 확인입니다. 언약 백성은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분으로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구름이 가득 찼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름만 거치면 밝고 아름다운 태양이 다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뒤 위에 팔로알토와 벌링게임 그 위로 보면 구름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보면은 산호세 밝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 도로 하나 차이에 조금만 더 차이가 그렇게 있을까? 태양이, 여러분, 그 구름살이 비춰지는 우리는 늘 보고 있어요. 넷째, 느헤미야는 간구를 하되 하나님 약속을 따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의 공동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대로 회개합니다. 약속이 비춰볼 때 죄인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회복시키시고 약속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도한 내용에 자신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행동에 옮겨요. 느헤미야는 왕이 물어볼 때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민족이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일에, 그것을 듣고 기도한 일에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결단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날짜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유용한 재료, 뭘 지원해야 할지 정확하게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 일은 자기가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기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준비하고 나중에 행동에 옮겨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내 관직이 그 당시에 박탈되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각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들을 돕는 마음과 실질적인 헌신과 희생을 보면 정말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구나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해야 할 것이 뭘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분명히 행동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자신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와 장어시안 네트워크 교회가 함께해서 우리가 순천의 나눔의 동산, 물론 카페 동산, 그리고 어제는 12월 연말에 이제 대덕여인수, 대전의 대덕여인수라고 대전역 옆에 있는 정말 철거민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인생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돕게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헌신이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게 크던 작든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인간관계나 하나님의 교회 앞에 어떤 자세와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고 기도하는 것에 물질이 안 따르고 시간이 안 따르고 헌신이 안 따르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주기도만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교회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자고 기도하는데 그 개인의 구체적인 주머니에서 얼마 정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고 있는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얼마나 섬기고 전해야 하는지, 이것이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기도에 자기 자신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일을 위해 세워주신 바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기도를 하고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요? 더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너무나 상투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설교합니다. 알갱이가 빠진 쭉정이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말로만 합니다 하는 것이나 혹은 나 말고 다른 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과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진정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제사보다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과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이걸 위해서 세우신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라는 것을 봅니다. 가정에서 내 아내가 먼저 하고 내 남편이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지 계획과 결단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기적과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로 다시 사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단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처방을 받았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간구와 그의 결단과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다시 사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절망과 두려움이 올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링컨 대통령처럼 어떤 실패와 절망 속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저앉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더 이상 변명하고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귀한 교제와 사랑의 기쁨을 나누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2024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